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 자, 다시 한번요.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 뭐라고 써 있죠? 감사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언젠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학교가 끝나면 직장을 또 선택해야 합니다. 또 남녀가 만나서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녀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자녀들은 자라면서 그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면서 결국 그 선택의 결과물이 나라는 존재의 어떤 가치로 판가름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어떤 선택이 있으셨습니까? 또 그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부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남편분들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만난 것에 대해서, 아내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후회 없으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예상은 했지만 네. 농담처럼 제가 질문 드리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선택할 때 분명 그 선택이 그때에는 제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9% 이상은, 아니 거의 100%는 그 선택이 아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행복할 때도 있어요. 가끔. 저는 저의 자녀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절대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에게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어제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저는 회복되었어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했고 또 잘 가르쳐야지, 또 좋은 선택으로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저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대답하지 못했던 그 남편 믿으셔야 합니다. 최고의 남편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테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남편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삶에 최고의 선택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야 이 다음 설교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이 그 당시엔 최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선 이런 감사가, 이런 선택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컸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뭐만 봤어요? 남편의 외모만 봤어요. 그죠? 또 남편의 그 방역만 봤어요. 그죠? 남편의 그 추진력만 봤어요. 그게 왜 그렇게 멋져 보이던지. 또 남편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보았고 또 현숙한 지성을 보기도 했고 또 그의 가정들을 보면서 분명 그 당시에 그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경험이 쌓이기 시작해요. 살다 보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어리석거나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내 선택은 이랬지만 데이터가 더 커지다 보니까 내 선택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생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내 선택은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결정 또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방하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계속 쌓아 나아가십시오. 잘못된 데이터, 잘못된 결론 계속 쌓아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많이 싸워요. 지금도 엄청나게 싸워요. 앞으로도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결론이 이 일 때문에 잘못된 결론, 잘못된 생각의 마무리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항상 이렇게 되물어요. 제가 잘못했든 아니든 대부분은 제가 잘못했었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는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대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100% 제 잘못이에요. 사단이 저를 유혹하고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고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언가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답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 또 어떻게 돼요? 내 잘못이 드러나고 또 사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옳았든 옳지 않든 결론적으로 내가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생각보다 빠른 문제들의 해결이 일어나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복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을 제발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택은 때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그 선택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길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믿고 계시잖아요. 믿으시니까 예수 믿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 임마누엘에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존중하시고 그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룻기서가 시작하기 전 이 사사기서 마지막 절은 그러니까 룻기서는 사실 사사기 시대의 내용인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 룻기서인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약간 이해가 필요해요. 그 사사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총평하냐? 사사기 21장 25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어떻게 총정리할 수 있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죄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파급력이 생겨요. 선한 일은 이상하게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는데 죄는 점점 장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이게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면서 시대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시대는 악하게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은 사사들을 보내서 잘못된 생각을 뒤집어 엎으셔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이게 사사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계속적인. 룻기서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인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기업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 또 학업, 이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갔던 분 계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인 거 말고,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사람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정과 성실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 직장을 향해 달려가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미래를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가 내 길로 들어올 때 나의 선함을 너에게 베풀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거꾸로 해요. 하나님 저 길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간에 이때 뭐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차비도 준비해 주시고요. 돕는 사람들 여기 붙여주시고요. 요때는 이런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벤트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더 주님 믿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내 잣대를 정해놓고 주님이 따라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사사시대의 생각과 똑같아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내 기준대로. 설교 말씀을 듣때 여러분 어떤 말씀만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흡족한 목사님의 말씀만 듣잖아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 뭘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옳아 보이는 것들에 대한 듣잖아요. 아무리 이게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듣지 않아요. 저도. 목사인 저도 제 기준에 맞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는 스킵해요. 스킵해서 돌려서 이게 이 말씀이 좋지 않아서 그 말씀만 들으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을 오늘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먼저 놓고 내 생각들을 커트해 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 사사기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에서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부부죠. 나오미가 엘리멜렉을 선택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엘리멜렉 가정은 꽤 부유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민 아무나 가지 못했어요. 그죠? 꽤 돈 있는 가정들이 이민해 갔잖아요. 똑같아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꽤 부유했던 듯 합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본문 다 아시잖아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을 장가까지 보내줄 부력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으로 모압 지방에 갔던 집안의 가정이 어떻게 돼버리죠? 죽어버려요. 그뿐입니까? 이제 나오미가 수장으로서, 가정의 대장으로서 그의 아들들의 며느리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선택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선택도 잘못된 선택이었고, 나오미가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온 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성경적에 의하면. 그러나 나오미의 입장에서, 엘리멜렉의 입장에서 이 선택은 최선이었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이 대단했던 거죠. 그의 부친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이름이 참 멋지고 좋은 이름이에요. 성경적인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말론,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lum의 이름은 질병과 근심, 환란 이런 뜻이 있어. 둘 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가졌을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아마 가졌을 것인데 기근이 시작된 것 같아요. 환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역병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을 아마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추론하게 되는데요. 이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들이 살아갈 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어떻게 하자? 떠나자라는 결정.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부를 이곳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동해서 새로운 삶을 이뤄내보자 라는 이 계획은 어쩌면 상식적인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땅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모압 지방은 어땠냐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는 행위는 성서적으로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적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옳아 보이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성서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상황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 또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인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면 돌아왔겠지만 아직 깨닫지 못해요. 모압 지방에 갔으니까 아직 내게 부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아들들이라도 장가를 잘 보내서 거기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주자. 이 선택을 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문제는 이 모압 지방으로 간 지 10년이 채 못 되어서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죠. 나오미의 두 번의 선택은 완전 요즘 말로 폭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가 혼자 됐다는 것, 아들도 더군다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소돼지, 그 당시에 가축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면 그런 처절한 상황까지 몰리게 될 것이죠. 잘못된 두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때 나오미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이 잘못된 선택이 연속되어지면 결국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나오미처럼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돼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분명 그 당시에 제 이성적으로는 옳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니까 제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찾기도 힘들 만큼 전도사였으면 불구하고, 감히 이거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아무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다시 저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나는 어리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나는 아직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네.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상황에 내게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돼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았더라. 성경도 나오미에게 아직은 뭔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 우리 3절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았습니다. 첫 번째 선택에서도 사실은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사인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때도 몰랐어요. 이걸 못 본 거예요. 물론 아들은 보았지만 잘못된 본 거죠. 잘못되게. 5절에서도 이제 폭망했어요.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직 뭔가 남아있어요. 6절에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라서 살짝만 언급해드리면 6절을 읽어볼까요? 성경이 우리 채워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에서는 베들레헴 지역에 다시 흉년이 끝나고 이제 뭔가 살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뭘 듣게 된 거예요? 소망을 듣게 되니까 이제 그가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은 앞에 두 사건과 좀 달라요. 앞에 두 사건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자신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번에 들려온 소식은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들려온 소식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의 발걸음을 다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돌아가기로 작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리즈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그 주제를 계속 띄워와서 특별히 이 룻기서를 발견하게 될 때, 룻기서를 보면서 이 시리즈 설교를 듣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감사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 중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해야 될 수많은 것들 중에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것, 감사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여러분들은 선택의 결과물로 지금 내 모습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아내가 미워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전에 혹은 다른 가정에 저 아내는, 저 여자는 저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 모습만 보고 아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내를 상상하면서 이 여자와 결혼하면 이런 가정이 되겠지? 아내를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없거든요. 없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없으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아내에게 없는 걸 보지 마시고, 돌려서 얘기할게요. 남편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있는 것을 보는 게 감사예요.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감사가 생기고 어떻게 할 수 있게 돼요?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들렸던 베들레헴의 소식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전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은 항상 돌보고 계셨는데 이제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야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감사거리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그 집,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마련하게 해주셨습니까? 월세라고요? 월세 낼 수 있는 능력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저는 월세도 살아보고요, 전세도 살아봤어요. 이제 사택에서 살아봤어요. 전세일 때는 전세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월세를 내야 될 때는 월세를 낼 능력이 필요하고요, 자가일 때는 또 자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필요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월세 때 전세만 바라보니까 불행하게 느껴져요. 전세 때 자가인 사람들만 바라보니까 불행하고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제발 이 시선을 좀 바꾸자고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처음부터 지금이나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임마누엘 하실 거니까. 이제 임마누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리셔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리셔야 돼요. 그게 감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니 자신만 남고 나서야 돌아올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제가 묵상하게 되었어요. 나오미만 남았을까? 아니더라고요. 나오미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은 보냈지만 두 아들은 보냈지만 누가 생겼어요? 두 며느리도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걸 좀 언급할 텐데 사실 나오미는 돌아올 때 며느리를 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좀 돌아가. 야, 니 빨리 가. 나 혼자 먹기도 바빠. 이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놓쳤던 게 뭐였냐면 두 며느리도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어느 날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들에게 수학 산수 문제를 냈대요. 선생님이 5개 중에 누구야? 5개 중에 뭐 철이가 2개를 먹었어.
몇 개 남았니?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얘기했대요. 2개 남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 남았나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답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요. 제가 5개 중에 2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남은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죠? 근데 그 학생은 2개 남았대요. 학생인데 선생님이 아니야. 막 해서 혼내기도 했거든요. 그 학생이 답변하길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2개가 남았다고 얘기했대요. 저는 이걸 웃자고 하는 말인데 이걸 너무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이걸 좀 신앙적으로 재해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패가 있고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낭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좌절과 실패들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될 거냐면 남는 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목사고시에 낙방했던 사람이에요.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계획된 실수였고 계획된 낙방이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에도 실패해서 마음에 쓰라린 상처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요. 경제적 아픔도 심하게 당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 쓰라린 아픔이 있으니까 남는 게 생기더라고요. 쓰라린 경험이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도전할 힘도 생기고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성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안 듣는 아들, 딸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히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배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쩌면 또 실패를 맛볼 거고요. 나오미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십시오. 돌아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되는 거예요. 먹은 사람이 정말로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금식하러 갔다가 하루 만에 도망 온 사람이에요. 금식 기도원 들어갔다가 하루 못 버티고 도망 나와서 맛있는 거 먹었던 사람인데요. 그 철칙 중에 하나, 핑계 대자면 먹어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다는 핑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가끔 한두 끼씩 금식은 해요. 여러분, 실패도 드셔야 돼요. 아픔도 드셔야 돼요. 눈물도 드셔야 돼요. 드셔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서서 가야 돼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앉아있으면 눈물밖에 안 오요. 슬픔의 골짜기에서 아파하면 아픔밖에 안 느껴져요. 거기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의 발길을 돌아선 사람만이 이게 뭐가 되냐면 남는 자사, 남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말씀 최고의 선택, 감사라고 한 거예요.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실패도 아파하고만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찬양팀이 불러준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이 찬양으로 불러드리고 싶어요. 십자가 그 사랑 어디 떠나서 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또 그릇된 선택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며 감사하지도 못하는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오미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함으로 그에게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망했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감사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가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원망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 한 번 더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봐야 될 분, 내가 찾아야 될 분, 내가 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서길 원합니다. 성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나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한 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힘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절망 속에 있지 않게 하셨소서.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게 하셨소서. 그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삶의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시옵고 그 기회를 붙듦으로 그 기회를 봄으로 우리의 입에서 감사함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감사하심이 쌓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더 크게 보게 하셔서 결국은 성민교회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굳게 되는 그 믿음, 그 감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